제가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좀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랬을 텐데. 뭔가 막 워싱턴 DC에 막 군대가 막 3만 명이 지켜라고 해서 이거 악의 세력들을 싹 잡아들이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좀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이든이 저 완전 소아상여자들 있잖아요. 그 굉장히 악한 자들인데, 그냥 대통령 취임식을 딱 하는 거예요. 네? 또 알고 봤더니 무슨 보건부 장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는데, 미국 보건부 장관을 세웠는데 트랜스젠더를 세우기라는, 무슨 진짜 레이디 가가가 무슨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완전 이거 무슨 이 악의 세력들 있잖아요. 권력을 또 잡은 거예요. 트럼프는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악의 세력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가만히 놔두시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미국은 어떻게 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국 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사이로 부정선거도 좀 밝혀지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재판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시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우울했었어요 사실. 괜히 그렇더라고. 마음이 막 다운되고,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주시는 분 맞나? 진짜 하나님께서 정의의 편에 서시는 분이 맞나? 왜 저 악의 세력들 저렇게 놔두면은 그 중국 공산당들이 잘못하면 세계를 다 지배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가만히 놔두실까 저들을? 저들을 왜 가만히 놔두실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좀 마음이 좀 흔들렸었는데, 그 시편 73편 보면은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절대로.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암살을 당했습니까? 독살을 당했습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쁜 여자들하고 많이 놀다가 그냥 그러다 죽었어.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실망하신 분 계셨을까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진짜 이번처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진짜 이번처럼. 제발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잘 나와 있어요. 자,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에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6절. 요한에서 2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계속 몇 번 이제 봤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본받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희생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희생, 자기 자녀를 줄 수 있는 그런 희생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우리. 저도 아이가 넷이나 있지만 못해. 한 명도 못 줘. 나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못 줘. 예? 우리 장혜경 집사님 우리 주한이 줄 수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못 준다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애가 무슨 뭐 4시 있건 10명이 있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삶, 희생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심 부리고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막 돈돈돈하면서 막 머리가 돌아버리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돼. 돈돈돈하면 돌아버린다잖아요. 사람이 진짜 돌아가죠. 요즘 많이 간팍해지신 것들 같아. 별로 웃지도 않아. 자,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다. 그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바쳤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전쟁 영화 보면 총에 탁 다리 맞아가지고 으악 쓰러져. 그러면 걔를 막 업고 가다가 안 되는 거야. 막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후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동료들이 다 죽을까봐 이제 나도 다 빨리 먼저 가. 나도 뒤따라갈게. 뭘 뒤따라가? 지금 다리가 지금 총 맞았는데. 그러고서 그냥 수류탄 다 까는 거야. 그래서 적들이 탁 나타날 때 그냥 터져가지고 같이 죽는 거야. 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동료를 살리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있어. 야고보서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말로만. 요한일서도 나와. 말로만. 아이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이고 요즘 뭐 어렵지. 말로만 하면 뭐해?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안 나와요. 잘. 왜? 배우자가 날 힘들게 하니까. 그래도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불쌍해.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못을 받고 그랬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본받는 삶이에요. 본받는 삶.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헌금을 막 잔뜩 드리는 거. 이거는요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맨날 집에서 싸우고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헌금만 잔뜩. 이거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집에서 막 신나게 싸우고 막 냄비 날라다니고 재떨이 날라다니고 사네 못 사네 그래도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안 받고 하나님 이웃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 우리 성도님들 음란하세요? 안 음란하세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벌써 성도의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해요. 다 음란하다니까. 아는 척까지 다 음란해. 여러분들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간통법도 막 폐지돼가지고요. 그냥 서로 배우자끼리 막 걸리지만 않으면요. 그냥 막 마음대로 나가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음란한 죄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음을 얘기해. 간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인기 드라마. 그 아성을 깨질 못했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거를 줄거리로 누가 또 튀어나온 사람한테 그거를 한 15분 분량으로 올려놨어. 재밌더라고. 별인간들 다 있더라고. 네? 어떤 동네 남자들이 넷이 있는데요. 헬스장을 다니는 거야. 근데 그 헬스장에 그 요가 강사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요가 강사가 음녀요. 성격에서 나오는 진짜 음녀야. 아니 유부남 그 4명을요 다 꼬신 거야. 대사도 똑같아.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다 부인한테 걸렸어. 자기 남편 4명이 전부 다 그 요가 강사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요가 강사는 이제 걸려서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느냐? 그냥 못 도망가지. 또 거짓말 해가지고요 1,000만 원씩 땡겨가지고 다 도망갔어. 나 당신 애가 졌다. 막 이러면서. 응? 다른 남자한테 나 당신 애가 졌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씩 있잖아요. 해가지고 총 4천만 원 땡겨가지고 갔어. 도망가 버렸어. 그 외에도 별 비할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몇 편 봤어요. 제가. 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음란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마귀가요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쉬운 게요 이게 음란이요. 음란이라고. 나이 먹고 적고 간에 있잖아요. 다 여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음란하면 안 된다.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 예?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에 빠져서. 예? 분명히 말씀에는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 돈을 사랑하면 더 가지려고 해요. 응? 더 많이 가져. 그러니까 이 돈을 잡고만 따라서 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다. 무엇이 당연하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음란에 대해서. 욕심.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리고 4절. 추잡한 짓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말도 구별되게 하는 말도. 우리 여성분들 모이면 어떤 말 하세요? 모이면 어떤 말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런 얘기 하세요. 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얘기 합니까? 남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남 얘기하고 어리석은 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어리석은 말 하지 말래. 추잡한 짓 하지 말고 유치한 농담도 하지 말래. 저는 유치한 농담 되게 잘했거든요. 원래 되게 잘해. 그러니까 실없는 사람들이지. 유치한 농담 같은 괜히 뻥 잘 치고 웃긴다고 그런 거 하지 말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감사해. 감사 많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계속. 어리석은 말하고 농담,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성도는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전에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심판받습니다. 실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여기 보니까 유치한 농담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볼게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대. 음란이 가득한 사람은 음란한 말이 나와.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에 대한 말이 막 나와요. 내 마음에 뭐가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요 영화를 얘기합니다. 영화 뭐 본 얘기 뭐 드라마가 꽉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드라마 얘기합니다. 돈이 좋은 사람은 막 돈 얘기만 하는 돈 얘기만.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대화하면 계속 말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해명해야 된다. 심판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 말했니? 물어봤을 때 그 말 해야 된다. 쓸데없는 말 한 것까지. 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준 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나 쓸데없는 농담. 여러분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농담 할 때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막 그런. 제가 과거에 사실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얼굴이 이 모양이면서 괜히 남 외모에 대해서 농담 많이 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이게 죄구나.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자꾸 막 이렇게 그 사람 뭐 직접적으로 놀린 건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막 왜 저 사람 경찰이 안 잡아가냐고 막 이러면서 왜 저런 얼굴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막 함부로 막 내면 친구들 재미다고 낄낄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있잖아요. 전부 다 심판하겠다. 요즘 더군다나 이 말도 그렇지만요. 댓글로 갔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 줍니까? 댓글로 갔다가. 서로 안 보인다고 막 댓글로 갔다가 막 상처 줘요.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더라. 심지어. 젊은 나이에 자살. 37절입니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말 때문에요. 유죄 선고를 받을 수가 있대. 유죄 선고를.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지 신중하게. 여러분 그냥 남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네? 상처받게 함부로 막 얘기하고.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말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에게 상처 주게 되면요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사람, 다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자, 욕심 많은 사람은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자다. 우리 성도님들 욕심 많아요? 안 많아요? 네? 어때요? 네? 욕심 있어요? 어때요? 욕심 많습니까? 네? 욕심 많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욕심 있어야지. 뭐 사람들 다 욕심 있는데 그래야 잘 살지. 흥부가 아니라 놀부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 세상의 관점이고 절대 성도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로 강조합니다. 욕심이 많다는 건 탐심인데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 똑같은 말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바로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다.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상숭배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절대로. 남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 더 자꾸만 가지려고만 하고 막 나누진 않고. 나중에 심판의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양을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이 왼편에 있는 염소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왜?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날에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므로 욕심은 과도한 욕심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정말 욕심이 있다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래요. 네, 버리시기 바래요. 사람들 다 욕심 있어요. 욕심.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욕심이 없어 보이는데 모르죠. 뭐 저는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있잖아요. 재산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네? 아니 같이 피를 나는 형제인데요. 재산 때문에 있잖아요. 완전히 막 등져가지고
남보다도 더 안 좋아 관계가. 완전히 인연 끊어버린 거야.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그 이건희 회장하고 형들하고 안 좋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5번째인가요? 7번째죠? 첫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자기 한참 동생이 삼성그룹 회장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 딱 이건희를 찍으니까 형들하고 막 나중에 막 돈 뜯어내려고 소송 걸고 서로 두산그룹 같은 데도 옛날에 그렇게 자녀들끼리 좋았다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재산 문제로 막 싸우더니 완전히 그냥 서로 적이 돼가지고 롯데도 그렇고 막 서로 막 재판하고. 예?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아 형님이 1억 가지세요. 시원하게 이러면 좋은데. 예? 아니 왜 형님만 1억 가져요? 우리도 1억 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재산 때문에 혹시 싸우신 분 한번 싸워보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재산 때문에 없어요? 뭐 물려받은 재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제가 같이 저기 한민대학교 다니는데 거기 이제 여자 목사님도 공부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큰 양계장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이제 나중에 물려주는데 한 뭐 10년억인가 뭐 됐나 봐요. 많죠. 그것도. 재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려고 이렇게 부모가 하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이 여자분한테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딸을 이뻐하셨나 봐. 아, 이제 오빠가 한 분 있고 또 작은 오빠가 있었나? 야, 그런데요. 이 오빠가 사회 오빠까지 하더라고요. 와. 전에 제가 그 백동정 목사님 그분 이렇게 집회하는 거 영상 보내준 적 있죠. 거기서 보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의 형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남자는 세 장가를 되는 거고 자기 어머니는 아들 2명 있는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간 거야. 그래서 누나와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랬는데 먼저 아들 2명이 있었잖아요. 그 남자 집에.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전답, 땅 달라고 그걸 달라고 했잖아요. 협박을 해대는데 무섭더라고. 그 땅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 늘린 게 아니야. 그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에 한 번 결혼한 그 남편, 그 남자 집에 시집 오면서 열심히 일해서 땅을 이렇게 몇천 평 이렇게 산 거였어. 근데 그거를 분배를 다 줬는데 나머지 먹고 살아, 자기도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둔 땅까지 달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집에 와서 막 자기 어머니 두들겨 패고, 응? 자기 어머니 막 두들겨 패는 것도 모자라서요. 그 백동주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 이거 땅 안 주면은 네 아들 작두로 목 쓸어버린다고 이런 소리까지 한 거야. 재산 안 준다고.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런 잔인한 소리까지 막 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훌륭하지. 그 전도사 아직 목사한수 받기 전에 그 전도사가 이제 시골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다니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교회 와서 막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뭐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두들겨 맞고 재산 다 뺏긴 걸 봤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막 살해하겠다고 막 협박까지 받았잖아. 이 백동정 목사가 마음에 이렇게 복수심이 불타는 거야. 어렸을 때 막 중학교 때 막 쟤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는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을 끌고 다녔다네. 밤길도 무섭고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까지 한 1시간 막 걸어가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교회 갈 때. 그 이 백동준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 그런 거야. 너 네 형들 죽이고 싶지?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다 뭐가 잘라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니 이 백동준 목사님 자기가 받은 게 있어.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용서해야 된다. 네 형들 용서해야 돼. 엄마도 용서했어. 계속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시킨 거야. 애가 이제 망가질까 봐. 그 분노, 복수심에 자기 아들 망가질까 봐.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다 잃어버렸지만 다 빼앗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여러분 백동정 목사님은 저 호남 쪽 목포에서요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는 거예요.
다리도 막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장애인이시더라고 보니까 집회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욕심이요 무서워요. 자기 형제 고모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욕심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절대로. 주면은 감사히 받는 거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 6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예요? 거짓 선동에 사람들이 막 놀아나는 거예요. TBS 교통방송, 김어준 막 이런 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제가 언제 딱 들어가 봤더니 보수 우파 방송보다요 이 좌파 방송 보잖아요. 사람들이 조회수도 훨씬 많고 구독자도 훨씬 많아. 몇 배 많아, 몇 배. 그러니 이 나라가 막 어쩔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진짜 도대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막 다 넘어가는 거야. 막 거짓선들. 이 어리석은 소리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야. 조국 가정이 그렇게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받고 구속이 됐는데 그래도 그 집안에 죄가 없다네. 심지어 의사 시험까지 봐가지고 의사 되게 생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죄가 없대. 그 집은 뭐 잘못했네. 지금 대통령 너무 정치 잘하는데 왜 뭐라고 하네. 제가 어제도 머리깎으러 미용실에 갔는데 말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얼마나 정치 잘하고 있냐 지금. 할 말 없어요. 아니 그 미용사 원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손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자기도 얘기를 못 하겠대 도저히. 한 번 말 잘못했다가 욕 엄청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무서워가지고 얘기도 못 한대. 여러분 좌파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어리석은 말에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는 거야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셔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말, 거짓말에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혹해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주의 종이 그리고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여러분들 이번에 보세요. 한미훈련 하자고 미국에서 요청이 왔어. 그동안 훈련 안 했으니까 우리 훈련하자. 여러분 군대가 훈련해야지. 그래야 싸우지.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실전 전쟁이 터졌을 때 피를 적게 흘린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전투를 잘하게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하겠죠. 그 훈련을 해야지 군대가. 그것도 미국 우리 연합군이니까 혈맹이니까 훈련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북한한테 얘기해보고 훈련합시다. 참나. 나는 제가 그런 기사 보면요 이게 맞나 진짜 이런 기사. 아니 이건 말이 됩니까? 왜 북한한테 허락을 받고 미국하고 훈련을 해요? 그런데도요 정치 잘한대. 정치 잘하고 있대. 사람들이 자꾸 미혹하고. 자 7절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어울리지 말래. 여러분 아예 어울리지 말래. 말을 섞지를 마. 말 섞으면요 싸움 납니다. 진짜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미용실에서요 한 2년 전인가 박근혜 3년 전이구나.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할 때 막 욕하면서 막 그 2명인가 3명이 막 그러는 거. 미용실에서. 제가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다니까. 그랬는데 싸움 날 뻔했어 진짜. 제가요 전도사랑 그때 참았어 진짜. 다 한 대씩 때리려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막 그 텔레비에서 막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막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오방랑이다, 뭐 구술했다, 최근에랑 뭐 롯데백화점에서 아니 롯데호텔에서 뭐 둘이 잤다, 뭐 보톡스를 만나라고 뭐 세월. 아휴.
아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지 말래. 어울리지 마세요. 예. 안 어울리셔도 돼. 예. 아시겠습니까? 전혀 뭐 어울릴 필요가 없어요.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과 말 섞어 어울릴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럼 외롭잖아요. 뭘 외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 혼자 남으셨어.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절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사람하고 그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더 사람하고 더 어울리려고 하고. 왜? 어울려봤자 뭐 별 유익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근데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요. 왜? 허전해서.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고 밥도 먹고 막 이러고 싶어 해. 왜? 마음이 허전한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나와 주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 네? 굳이 뭐 사람하고 연락해서 만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전혀 내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어울릴 필요는 없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빛의 자녀. 9절,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 빛의 생활. 예수님처럼 사는 삶. 자,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네.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같이 말 섞고 막 동조하지 말라. 그런 일. 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뭐 아직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막 성도들끼리 있잖아요. 옛날에 속회 예배가 이게 굉장히 좋은 예배인데 왜 막 없어지고 그랬냐면요. 아니, 속회 예배를 이렇게 서로 드리면은 이렇게 뭐 4-5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면 은혜스럽게 서로 은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간증,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거 근데 딱 헤어지면 좋잖아요. 그 속회 가운데 있잖아요. 뭐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얘기, 무슨 뭐 안 좋은 얘기, 성도들끼리 뭐 어떤 김 집사가 어쩌고 박 집사가 어쩌고 이 권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모임이요 결국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나? 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라는 거야. 네? 왜 우리가 남 얘기하고 있냐?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요, 저희 아내하고도요, 절대로 남 얘기 안 합니다. 진짜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걸 죄로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성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합니다, 절대로. 더더군다나 안 좋은 얘기는 더더군다나 안 해요. 제가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도 같이 살고 제가 아내도 있지만 모르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에덴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안 좋은 일 당한 것 중에 모르는 얘기도 있다고. 안 한다고 아예. 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다가 서로 뭐 얘기하고 서운하지 어쩌고 남 욕하고 절대 이거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고 역사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은혜로운 모임을 깨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12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남 얘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가끔 이제 저희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빡 끄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네. 그것에 대해서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요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저도 압니다. 저도요
이번 주 아까 막 우울하다고 했는데 막 우울해지니까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면요. 목회자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돼요. 왜? 아니 설교가 기도가 되고 그리고 설교가 돼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나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 진짜 축복 받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요. 막 저도 막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좋은데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좀 이렇게 부족했거든. 예?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든가 정말 제가 이 잘못된 이게 앞에 나와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라도 떠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절.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게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1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16절 시간을 아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으면서도 이게 잘 안 돼서 솔직히 잘 안 돼요. 네. 매일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뭘 뺏는다고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뺏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뺏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인터넷, 게임 중독 막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시간 뺏는 거예요. 마귀는 시간 뺏는다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봐봐요. 엄청난 인물이 되지. 그런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빼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른도. 여러분 요즘 막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드라마 볼 때는 막 몇 시간씩 거기에 시간을 뺏는 거예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거는 전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네? 아이들이요 너무 시간을 다른 데 막 다 뺏기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마귀한테 속는 줄도 몰라. 마귀가 우리 속인다니까요. 네? 재밌는 게임, 오락, 인터넷, 네? 유튜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뺐나 몰라. 여기 나오잖아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뺏기. 여러분 하루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한 6시간에서 8시간 자죠.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요. 그러면 11시간이죠. 자, 그 중에 보세요. 학교 갔다 오는 시간하고 나머지 시간 보면요 보통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요 한 4-5시간은 그냥 허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4-5시간 얼마나 이렇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저도 과거에 술을 먹어보니까요.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 먹게 되면 시간 낭비하잖아요. 술 먹을 때요 뭐 잠깐 뭐 30분 1시간 아니요. 최소 못해도 2-3시간 동안 먹습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나. 그러면 못해요. 돈 낭비하게 되죠. 시간 낭비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강 망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시간을 아끼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술 취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낭비하게 되죠. 돈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결국 건강까지 버리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요. 바쁘면 자기가 못 가고 술을 보낸대잖아. 마귀가 바쁘면 술을 보낸대요. 왜? 술을 보내면 술 먹고 망가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여기 과거에 술 취해 보신 적 있죠? 있으셔 보니까 한 2분.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2021년 정말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성령 충만함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한 해.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